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에 그 선수들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목표가 될 만한 그 기록에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좋은 기록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순위보다는 다른 사람, 내 편의 사람을 돕는데 더 열중한다고 해요. 시각장애인 달리기 선수들과 함께 손붙잡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가야 할 방향을 잘 알 수가 없기에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동반주자, 가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페이스메이커, 신앙의 동반주자가 있다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가 앞서 달려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페이스메이커, 동반주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목표하는 그 방향을 올바로 정해주고 그곳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달려갔던, 동행했던 바울. 모울주교라는 사람이 그의 헬라어 성경에 이런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교황이 아니라 사도. 교황이 아니라 사도. 남들보다 위에 서서 권력과 힘으로 다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돕고 함께 공감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였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성도들과 같은 입장에서 거룩을 추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실함인 것 같습니다. 목표를 향한 절실함.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절실함.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를 지원하였고 대학교 때는 사회체육을 공부하였습니다. 영어 영문학도 공부하고 신대원에서는 신학을 공부하였고 사회복지학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이력을 돌아보니 어떻게 보면 변화의 연속이 아닌가, 자꾸만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표가 불분명해서 그랬을까요?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려서 자꾸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 표대는 이런 사람의 선택과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표대,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권면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이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루거나 실패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거나 또 정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목표를 따라가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허무하게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다가 사라지는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추구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키가 자라가야 되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거룩을 추구하며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욕구도 다 거절한 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국에는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구원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 혹 나의 행위가 조금 부족해서 구원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 교리에 관한 말고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가는 것은 우리 살아생전에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지식도 살아생전에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하여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전에 선택하신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붙잡히기 전까지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에 관하여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깨달은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성화의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부활을 더 알게 되고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목적, 다른 말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만족하거나 내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선수로 부름받았다면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되죠.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달리기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00m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리다가 500m쯤 준수 성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달려왔는지, 어떠한 길로 달려왔고 또 내 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선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선수로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했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관하여서 만족하거나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팔들 다 무엇인가 내가 이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의 은퇴 시기는 있어도 성도의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목표, 지향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지향, 방향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해서 달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정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우리에게 손짓을 하는 것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승점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이런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길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가나안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단 2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이 아직 받지 못한 기업이 있다라고 기업을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쟁취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그 기업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업에는 그 땅은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85세 되는 할아버지가 뒤에서 원로로서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자신의 족속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가서 쟁취하자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앞서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서 그 산지를 갖겠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도 갈렙의 결단과 같아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물질이 풍요로울 때나 풍요롭지 못할 때나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나 성취하지 못했을 때나 우리의 결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고 또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또 갈렙처럼 용기 있는 외침이 우리의 입술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그대로 날마다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그 부름받기 전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일을 날마다 추구하시고 날마다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행할 것이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셨습니까? 성경 통독과 큐티,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일, 이와 같은 주님을 닮으려고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지난날에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열심으로 다하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관한 일들은 멈춰서는 안 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그리고 성경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문화유산에 관하여서 공부하고 안 만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산의 가치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받아 마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멈추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셨고 수많은 베스트셀러 서적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던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 존스의 후임이셨는데요. 그분이 완전한 용서라는 책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에게 생기는 가장 최악의 일은 그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의 최악의 일은 그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다가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들의 물질과 돈과 권력, 명성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기에 그의 인생은 최악의 결말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이미 성취하였다.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잡았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공했다, 다 이뤘다라는 그런 착각, 그런 마음은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살피고 자신을 서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페이스메이커, 신앙의 가이드러너, 동반주자가 되어야 하는데 함께 동행하고 함께 뛸 생각은 하지 않고 감독이 되어서 코치만 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으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히 거룩을 추구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